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들은 잘 보내셨는지요? 아마 먼 곳에 갔다 온 분도 계시고 이번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추석을 지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인사드리며 주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국가 정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한 주일 예배는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비대면으로 아마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행복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이 두 가지는 수요 예배까지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50명 드릴 수 있고 또 2층 우리 주일학교 시리즈 그곳에 영상으로 20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 현장 예배로 바뀌겠습니다. 금요 기도는 또 침 튀고 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만 이것은 당분간 영상으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표인순, 김지철 집사님, 이연숙 집사님, 이윤아, 이봉식, 김은정 권사님 가정, 홍숙희, 광명희, 이혜경 A, 강정숙, 장옥자, 정희숙, 김연자, 장명희, 정지화, 장명심, 김영희, 박은옥, 이재철, 황윤숙, 김윤태, 이영희, 우리 영성이까지 참여했군요. 김찬희, 윤태성, 임정숙, 조정현, 유람, 조연서, 유아인, 현희 온 가족이 참 최련, 박혜정, 박혜효진, 최미경, 김선영, 김광현, 김소은, 이영수, 박석원 한 가정, 전웅표, 한경아, 최영수, 송한영, 송진영, 이용래, 이경한, 우리 솔비, 우리 홍비도 참석했군요. 여은정, 엄경자, 김미경, 정순이, 신종목, 유숙희, 우리 하연이, 경아 다 참석했군요. 장경순, 김찬희 참석했고요. 김옥희, 이미숙, 박미영, 이성주, 양경옥, 오뮤자, 이광선, 송수영 가정, 이재영, 양영란, 홍순호, 고지숙, 최연, 상혁이 참석, 한규열, 양남숙, 최미, 권주연, 김찬희, 윤태성, 이소희, 유하영, 하예. 아빠는 오늘 일나셔간 오늘 근무하시겠네요. 전정옥, 황신규, 구본숙, 전수경, 이명자, 김찬희, 최정화, 안경아, 이지민, 김승동, 우리 시연이, 이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샬롬, 조인수, 송현석, 박지연, 이선미, 그 다음에 진옥경, 박윤정, 이승옥, 그 다음에 신윤희, 정옥자, 박미나, 그 다음에 전인호, 김정수, 한주원 집사님도 오셨네요. 이민규, 김은경. 시간이 되었으므로 나중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이 손을 들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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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와 보혈과 능력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와 생명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주님 영역 안에 머물게 하시며 주여 훌륭한 은혜와 약속, 능력, 믿음의 영의 역사로 일을 감당하시오. 주께서 우리를 보혈로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능력과 역사와 기쁨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과 은혜 안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옵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오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진리로 생명으로 은혜로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르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를 주관하시며 주님의 피조물인 인생들을 하나하나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아들을 보내사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멀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알고도 또한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공중권세 세력과 그의 하수인의 세력이 세상을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음은 그 무엇보다도 위에 계셔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혼란하고 거짓된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세우고 기도로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과 믿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방을 둘러보면 답답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일이 많으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으로 갇혀있는 북한을 해방시켜 주옵시고 공산주의 악의 세력도 무너지고 참 자유가 들어가게 하시며 거짓되고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찬 시간이 오게 없어서 주님,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진리로 바로 서게 하시며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진리의 토대에 바로 서게 하는 등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각자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보혈의 손이 우리를 치료하며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회복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주님 어려운 시절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은혜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물질을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구별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물질의 고백을 신앙으로 드리오니 10의 1조를 아버지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시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여호와의 문에 드나드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형편과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의 가정을 감사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바라며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해 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일천번제로, 목적 예물로, 주일 예물로 일일이 성도님들이 구별해 드린 향내나는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사 주의 능력, 기쁨,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일터,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열매 맺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양자 집사님, 박신하 전도사님이 전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심영미 권찰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심영미 권찰님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낮 3부 예배가 현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금도 보니까 한 165분 정도 가족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마트폰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도 참 못 들어오셔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구역장님들 기억하셔서 영상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3부 예배 금요 기도는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이번 주 금요일도 비대면으로 드려지겠습니다. 다음 새벽 예배, 이번 주부터 우리가 행복한 기도회 하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건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인터넷으로 방송되는 것은 역시 동시에 두 가지로 병행이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제 새벽 기도 내일부터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곳 50명 위에 20명 그래서 아마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차량 운행도 그동안 중단됐는데 차량 운행도 우리가 필요한 분들 전화 주시면 함께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일부터 행복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저녁 예배 소망의 이 모든 것들은 당분간 우리가 중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 교회로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으로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회 반주자죠. 우리 전지 반주자, 우리 교회 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 반주했는데 한예종 나오고
독일 가서 7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오셔서 귀국 독주회를 사실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교에서 한예종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오르가니스트 전지라고 유튜브에서 치면은, 여러분들 전지 치면은 생방송이 뜹니다. 아무쪼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교회 정말 보물 같은 자매죠. 귀국 독주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습니다. 성도님들 꼭 동참하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참 CGN TV인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하셔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60분 정도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읽어도 됩니다. 20분씩입니다만은 재미있어서 어떤 분은 그냥 쭉쭉 읽는 분도 있더라고요. 읽으면 역시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를 위한 우리 교단적으로 낮 12시부터 한 20분 동안 찬양 하나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유튜브로 돌아가시면은 매주일마다 강사들이 100분이 바뀝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낮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어로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모두 마치고 이제는 신명기 들어갑니다. 신명기 책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임직자들이 토요일마다 주방 이렇게 청소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번씩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협조하며 열심히 임직자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음 성도님들 동정이 되겠습니다. 환우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충탄단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정말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한 70분 넘게 참여하시는데, 제가 교인들을 이름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20분이 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만. 어떤 분은 일부러 이름을 안 기록하는 분도 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형편상 그럴 수 있겠죠. 아마 여기도 지금 영상에 한 170분 들어오셨는데 이름을 쓰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 시대고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제 나누며 일부러 굳이 여기다 안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참석했나 보다. 우리 주 안에 교제 나누는 거예요. 목사도 화요일날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주일학교부터 다 출석을 체크합니다. 교육자들한테 제가 일부러 인원을 다 체크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은 훈련입니다. 이런 강제적인 또 대면 비대면, 참 목사도 이렇게 비대면이 길어지니까는 설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어요. 저도 참 영적으로 기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예배 순서 맡은 교육자들 함께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굴까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시애틀에 그분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는데 워싱턴 대학, 우리 교회 우리 김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그 딸들이 그 워싱턴 대학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설이 좋은가 물어봤더니 시애틀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대요. 이분이 학교, 그 도시를 시애틀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자서전을 보니까는 1990년을 기점으로 이분의 삶이 BC와 AD가 나뉘어져요. 이제까지는 자기 행복하고 자기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정말로 자아밖에 모르는 부자로 사는 것, 나 호강하며 여행하는 것, 이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멜린다라는 여인이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의 인생의 여정이 바뀌는 1993년도에 빌 게이츠의 눈이 띄어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리카를 구경 가는데 아프리카 땅에 너무나 남자들은, 여자들이 거의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린다라는 여인은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봐도 도대체 신발을 신은 여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처참한 아프리카가 나의 가치관을 영원히 변화시켰다. 멜린다의 이 감동과 변화가 남편 빌 게이츠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다음부터 이들은 약한 사람, 에이즈 환자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돈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보니까는 자그마치 그 재산의 절반인 50조를 그들이 기부를 했대요. 참 대단한 거죠. 개인이 50조를 이렇게 소외되고 신발 못 신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멜린다라는 이 여인을 기부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 빌 게이츠는 자기 욕심과 기업 확장하고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멜린다라는 여인의 거룩한 부담과 새로운 가치관을 통하여 이 가정이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서론의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성경은 여자 이름을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숫자에 쉬어요. 여자들은 성경에 숫자에 넣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6번 이름이 기록된 부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여자의 이름, 부인의 이름이 6번이나 기록된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요. 이분들은 바울의 사역을 돕는 위대한 동역자로,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34명의 자기를 도와준 일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인의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이 집은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위해 헌신한 가정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살았길래 저들은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내놓는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존귀한 교회 4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동역자의 가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하지 않으세요.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보내셨죠. 바울도 신라와 함께 영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여러분 믿음의 사람 웨슬레라는 사람도 찰스 웨슬레라는 자기 동생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이뤘어요.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을 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전도서 5장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원래 그들은 로마에 살았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도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텐트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아주 기술이 뛰어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았는데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디오 황제가 이 이방 사람들을 로마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들을 쫓아내서 로마에 살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은 그들은 할 수 없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이 가정을 만났어요. 여기서 복음을 영접했고 고린도 교회에서 베베가 자기네 가정을 교회 문을 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역시 갱그리아에서 베베 가정이 자기 집을 기도의 초소로 예배당으로 공급한 것처럼 고린도에서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연 가정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과 협력하는 동역자로 이 가정을 살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판데온이라는 그림.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림이에요. 이것은 1차 대전 때 전쟁에서 싸운 영웅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는 자그마치 전쟁의 영웅 6,000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1차 대전의 승리를 이끈 그 나라의 원수들, 대통령들이 16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 그려져 있죠. 그런데 103명의 화가들이 자그마치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든 세계에서 큰 화폭에 그려진 그림이 판데온이라는 그림이에요. 혹시 우리 김 지사님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요? 들어보셨다네요. 이 103명의 화가가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세계 명작의 그림을, 걸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읽고 있는 성경만큼 사랑하고 읽는 책을 우리는 지혜서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의 저자는 2,000명이에요. 랍비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랍비들이 자그마치 600년 동안 2,000명의 지혜자들이 쓰고 모으고 모아서 만든 글을 우리는 탈무드라고 그래요. 600명, 다시 말해 600년 동안 2,000명의 가장 탁월한 지혜자들의 지혜를 모은 것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BC 2500년 전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예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인 이집트에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왕,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 쿠프 왕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들어갈 때는 입구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고 물건 그분 보아 훔쳐갈까 봐 미로를 만들어 놨어요. 위험한 길들. 그래서 도굴하러 들어갔다는 사람이 많이 죽었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지금부터 BC 2500년경에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20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대요. 2.5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거 300만 개가 거기 들어갔대요. 146m.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인간들이, 우리 고조선 그 시대 때에 이 이집트에서 이런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역학, 수사학, 이 여러분들 길재는 측량학, 이것들이 이 큰 돌을 어떻게 반듯하게 그렇게 쌓아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고대 그 역사가들을 말을 빌리자면은 그들이 지혜를 모아 인간들이 그 탑을,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도와준 34명의 이름들을, 첫 시간은 제가 베베 집사를 얘기했지요.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6번 이 가정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이 3번 얘기했고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3번 얘기했어요. 근데 족보를 소개할 때는 남자가 앞에 나왔지만은 대부분 4번은 이 부인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성의 이름이 먼저 부부간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만큼 이 브리스가라는 여자는 믿음의 탁월함과 지혜의 믿음의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무난하라라는 말이 21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영적인 거룩한 사명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은 어떤 동역자였냐? 첫째는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동역자.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집사님의 가정을 너희는 나의 기도의 동역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혹시 지금 낭망하신 분 계셔요? 낭망하지 마세요. 요 위기와 요 어려움을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하면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 응답의 약속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바이킹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들 바이킹의 후예들, 섬마을 사람들, 그 지역 다니는 사람들 배에 이 착취하고 이 약탈해서 그 자손들이 영국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알다시피 복음이 증거됐죠. 킹 제임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이 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사의 나라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 바이킹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명문 대학이지요. 영국의 가장 최고의 대학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은 그 학교 안에 채플실이
39개가 있대요, 예배당이. 제가 군목 시절에 시카고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맥코믹이라는 건 우리 학교 옆에 시카고 대학이 있어요. 시카고는 세계에서 제일 다시 노벨상을 많이 받은 록펠러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자기 재산을 털어 만든 게 시카고 대학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시카고 대학이 세계적인 석학의 대학이에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 본 6개 체프를 봤어요. 와, 그 어마어마한 대학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엄청난 예배당이 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6개였어요. 왜요? 명문 대학 안에는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지성보다 더 위대한 영성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채플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국회의사당 옆에 영국 사람들이 누구나 묻히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어요. 묻히고 싶은 무덤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웨스터민스터 교회예요. 한번 가봤어요. 영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수상들, 왕들 묻히고 싶어하는 묘비가 그는 교회 앞에 묻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국회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무엇보다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바울을 기도로 협력하는 영적인 삼겹줄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오스트리아, 사실 함부르크 왕조 역사를 보면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오스트리아와 합병한 나라였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나누었지요. 근데 언어나 사실 독일 뿌리는 똑같이 게르만 민족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역사적인 유명한 이야기가 기도하면 생각나는 일이에요. 나폴레옹 군대가 이 엄청난 병력을, 마병을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쳐들어왔어요. 오스트리아 들어가는 입구에, 프랑스에서 넘어오는 입구에 바로 펠드리라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병력을 끌고 항복하라고 그들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시위에서는 무조건 항복하자, 우린 저 강한 프랑스 군대, 나폴레옹 군대와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다, 항복하기로 했어요. 그때 시위의 장로님, 의장이었던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우리가 항복할 때 하더라도 이번 주일날 부활주일이었대요. 부활주일날 우리가 온 교회가 종을 치며 하나님 은혜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항복하더라도 항복합시다. 이 의장이었던 장로님의 말이 여러 사람에게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는데도 그 다음날 주일날 온 교회가 11시에 온 교회들이 종을 다 치고 예배당에 백성들이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병력들을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도시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이 11시에 그가 들어온 시간이 낮 주일날 11시였대요. 쨍그랑 모든 교회가 종소리를 울려요. 근데 시겁했대요. 나폴레옹이 두려웠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요? 온 백성들이 전부 다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마음의 생각이 변해. 유명한 전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야야, 이놈들이 군대를 모으나 보다, 이들이 뭐 꿍꿍이 속이 있나 보다, 어디 모였나 보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대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기도는 사람의 사고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그 강력한 나폴레옹의 군대가 오스트리아 주민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성전에 모여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했더니 시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그들을 공격하며 그들을 문서를 보내 고통 줄 때에 그가 이 문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18만 5천 명의 송장이 되어버렸다고 말하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 친한 친구가 원주에서 목회를 해요. 아마 이름 되면 알 거예요. 이 친구가 참 간증하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원주에서 목회하는데 이 교회를 다 짓고 나는데 번아웃이 되잖아요. 교회를 전하는데 교인들이 생각만큼 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빚도 많지요. 교회 짓고 났더니 번아웃이 되더래요. 제일 무서운 게 마음에 두려움이 오더래요. 목회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언제나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곤고하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더래요. 성경이 안 읽어지더래요. 앉아만 있으면 잠이 오고 너무너무 피곤하더래요. 두려움이 마음을 꽉 억압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목회자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인천에 살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이 가정 일 때문에, 자녀들 직장 때문에, 이 원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사를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71살 된 백권사님이래요. 이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시더래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 1월달이었대요. 이사 왔는데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열심히 교회나, 교인들은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좀 교회에서 100일 작정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이거 보일러 틀 수도 없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하세요. 추울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불 갖고 와서 할게요. 그 해는 어느 해보다 추웠대요. 이 권사님이 교인들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이 권사님이 그곳에 와서 100일 동안 계속 추운데 이불 뒤집어 쓰고요, 추운데 새벽에 목사님 나가보면은 이 권사님이 이불 몇 겹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뭔가 마음속에 부담이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 번, 두 번 나가 같이 기도도 해주고 새벽에 들어오고 또 나오고 100일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백권사님한테 찾아가서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기도해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권사님이 예, 성령님이 저에게 목사님 힘 빠졌다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100일 동안 기도했어요. 목사님 눈물이 확, 그 감동을, 그 감격을, 이분이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랐는데 100일 기도 끝난 후에 이 백권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성령님이 목사님 힘이 너무 빠졌다고, 목사님을 중보하라고, 목사님의 중보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기도한 목사님이 정말 무릎을 꿇었대요. 힘없던, 곤고했던, 낭망했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쌓인 줄 알고 다시 목회에 힘을 얻어 귀한 슬럼프를 영적으로 이겨냈대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위험과 위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오늘 바울에게는 이 귀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의 가정이 그들의 영적인 기도의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그 부부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꼭 BC와 AD가 있어야 돼요. BC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이 BC예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기 전의 삶, 이것이 BC예요. 그 다음에 뭔가요? AD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의 삶, 거듭난 사람의 삶,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AD라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은 그가 로마에서 천막 짓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유목민족들이 많아 천막 사는 사람 많았거든요.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었어요. 뭔가 부족한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글라디오 황제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들의 기반, 그들의 생활, 모든 것들 다 버려놓고 그들은 고린도로 쫓겨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새로운 곳에 이사해서 적응한다는 것,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찼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 여행하는 바울을 만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사의 그 사람의 가정 업이 똑같아요. 바울도 성경에 보면 전도하러 다닐 때에 그의 업은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텐트 만드는 직업은 아주 고도의 높은 수입이 많이 되는 직업이었어요. 바울도 자영업, 처음에는 다니면서 자기가 이 스스로 돈을 벌고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텐트 만드는 업을 했는데 뭐 같은 업이니까 친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처음에는 전심전력 복음 전하는데 못했어요. 이유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영업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반으로 빡 뺏기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만난 오비 같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님들이 이들을 도와줬어요. 은혜 받고, 성경에 보면 초창기에는 그들이 같이 업을 가졌지만 후에는 바울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했고, 또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 사역할 때에 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돈을 모아 갖다 주고 그에게 물질적인 선교비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가족.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맨 처음에 그들의 만남은 사업 관계의 동업자였어요. 업이 같으니까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후에는 그들이 어떤 동역자예요? 사역자의 관계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아름다운 물질을, 귀하게 쓰는 생명의 물질을 그 선교사들에게 아낌없이 공급하며 전심전력 전도에만, 복음 증거에만 일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가정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원어의 말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짐을 같이 지는 사람, 하나는 매를 같이 맡는 자. 이 동역자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짐을 내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매 맞는 것도 내가 같이 매를 맞는 거예요. 같은 마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바울이 말하는 것. 동역자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내가 평안한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그들의 인생의 삶은 이제는 동업자래도, 여러분, 오비 같은 동업자지만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주며 희생하는 영적인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로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이제까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랐어요.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고 내 장래만 여러분들 보장받으면 됐어요. 근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땅의 것이에요. 신령한 눈이 띄어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룩한 부부의 삶의 가치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4절에 아주 멋진 칭찬을 해줘. 기억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베베 집사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저는 나의 보호자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집사 가정을 향하여서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저들은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오늘 결론으로 짧게 목을 내놓았다고 말하는 이 복된 바울이 그렇게 칭찬한 이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바울이 이런 멋진 인사를 했는가? 첫째는 선교비와 생활비를 바울을 위해 전적으로 도왔어요. 저도 이 교회 부임할 때 아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우리 선임 장로님이 제가 손을 들고 우리 교회 치리 목사님 앞에서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에 소식껏 일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도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제 생활비를 제가 어려움 없도록 다 지원해주고 계셔요.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이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정말 오늘까지 전심으로 다 도와주셨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베푼 사랑, 빛, 마음에 기억하며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가는 곳은 예수 믿는 곳 조금 전도하다가 여기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또 떠나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또 조금 있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또 골로새로 또 떠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또 떠나요. 또 떠나요. 또 떠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눈물 나고 힘들어요. 우리 옛날에 저는 그런 선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가까운 친척 가운데도 한 분이에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집사람 언니, 친언니 남편, 우리 형부죠. 우리 형부의 아버지가 감리교회 목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인가 교회를 개척했대요. 애들 셋 못 돌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그냥 이모네 집에서 자랐어요. 친척 고모네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교회 감리교회 시골에서 교회 개척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또 딴 데로 갔어요. 아버지는 사명 가지고 열정 가지고 교회를 옮기지만은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형부가 그래요. 자기는 수학 정석 책을 샀으면 좋겠대요. 남이 공부한 거 빌려다가 공부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자기는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하고 교수예요. 그 딸도 그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교대 나와서 지금 선생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난번에 임직자가 되더라고요. 교회 영락교회에서요. 그분이 간증을 해요. 임직 받으면서 울더라고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 앞길이 캄캄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수고한 것이 돌이켜보면은 오늘 내게 이런 은혜와 기적이 임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교회를 세워요. 조금 편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가차없이 빌보 교회를 떠나요. 거기 가면 생 맨바닥에 개척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가 헌금을 해서 그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선교하며 생활로 도와준 사람. 얼마나 눈물 나고 고마운 헌신이에요. 이걸 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전도를 그들은 끝까지 도왔어요. 어느 때는 물질만 도운 게 아니에요. 그가 에베소 가서 어렵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찾아가서 그 교회를 맡아 책임졌어요. 바울이 마저 로마에서 죽어요. 로마까지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그때 바울 옆에 찾아가서 생활비를 대주면서 그가 나라까지 나라까지 이사해 가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한경진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어렵거나 힘든 일 만나면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한 목사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멘토같이 저를 줄에 서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참 짧은 시간 뵀지만은 너무 온유하시고 너무 참 예수님 닮은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의 글에 보면은 한 목사님이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는 교회 일꾼들 3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지난번 얘기한 김문학 장로님. 영락교회를 다 지었는데 이 북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목사님 교회 지키겠다. 근데 김문학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떠나셔야 돼요. 쫓아내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신 분이 거기서 이 북한군한테 총 맞아 죽임을 당한, 너무 처참하게 죽임당한 분. 지금도 영락교회 앞에 가면 김문학 장로님 장로 피가 세워져 있어요. 두 번째는 1945년도 아무리 정세를 봐 흐름을 봐도 이 김일성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교회의 정권이 되고 나서부터 교회를 핍박해요. 이때 그 교회 청년이었던 김치선, 우리 장인어른 친척이에요. 그분이요. 이북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목사님 떠나야 됩니다. 여기는 복음의 문이 막힙니다. 그 김치선이라는 청년이 목사님을 이끌고 이 그때 넘어오기가 어려웠어요. 이때 목숨 걸고 함께 넘어온 청년이 김치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후에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하는 분 알아요. 김치선이라는, 이분의 사회가 현경대라고 아마 들어보시면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죠. 이분이 목숨 걸고 이 청년이 자기를 모시고 그곳에 넘어왔대요. 세 번째 분이 있어요. 6.25가 터졌는데 1950년 6월 28일 날 이 6.25가 터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도망가고 나서 절대 난 여기 사수하겠다, 대통령도 도망갔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때 목사가 안 떠나려고 그랬대요. 그때 이 목사님 자기 가정 놔두고 이 장로님이었던 이창로 장로님이 목사님 살아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 이 목사님이 자기 가정보다도 이 목사님 가정을 이끌고 이분들 가정을 모시고, 한 목사님 가정을 모시고 부산 쪽으로 피난 간 분이 이창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교육계에서는 잘 알아요. 대강고등학교라고 했어요. 대강고등학교 교장님을 오랫동안 지나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그 일기장에, 그분의 자서전에 정말 너무나 생명같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정말 주의 종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이름을 김웅락, 김치손, 이창로, 이분들의 이름을 그분은 기억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4절의 말씀에 목을 내놓으면서 바울을 도왔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는 나라도 이동했어요.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바울이 예배소로 옮겼더니 예배소까지 그는 찾아가서 그곳에 텐트 이사가서 그곳에서 그를 도왔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맞아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로마까지 이사가서 그 감옥에 물건을 대주면서 도와줬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사해요. 이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학군 때문에 이사하는 분, 부모님들 이해가 돼요. 또 하나 직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머리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 집을 한번 툭툭 옮겨가면은 제가 신방 가서 들어보면 와, 저도 진짜 막 투자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집까지 쓰면 안 돼요. 빨리 지금 도망가고 빨리 팔고. 와, 거기가 앉아만 있어도 돈을 배가 불러요. 어떻게 돈 버는 법 보이거든요. 투자하면은 이거 빨리 팔고 빨리 투자하면 빨리 돼요. 이런 분들 많아요.
혹시 여러분 신앙 때문에 이사해 본 적은 있나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 내가 새벽 기도라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려면은 내가 교회 곁에 있어야지. 제가 목회해 보니까는요, 멀리 이사 가면요 믿음도 멀어져요. 용서하세요. 영적인 생활도 게을러져요. 참 방송으로 나가는데 우리 김상희 권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집 먼 곳에 계시는데 이분이 거기가 도시계획되면서 땅값이 좀 많이 올랐나 봐요. 참, 난 지금도 그 모습을 못 잊어요.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바랄 건 뭐가 있겠어요. 교회 제일 가치 좋은 데 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판갑하고 딱 남는 값하고 여기 교회하고 교회 바로 옆에 뉴솔에 이사 오셨는데 그분이 신방할 때마다 정말 잘 선택했대요. 맞아요. 우리 김한태 권사님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는요 걷는 것도 앉아있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것 때문에 선택이 되어집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인생을 어떤 것에 선택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투자된 믿음이 되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예수의 굳건한 터를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성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생명이신 반석이신 주님 터 안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보혈로 은혜로 능력으로 내 영혼을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시온의 백성들로 우리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약속과 능력 안에 머물도록 내 영혼을 주님께서 구별해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후렴만 다시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손들고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능력, 교제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부평 소망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과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유학 중에 있는, 또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